특별히 이렇게 귀한 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어려운 부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 먼저 어떤 부분에 걸리냐면 딱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리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도 그런데 맨 마지막도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성경의 맨 처음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로 들어간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니까 여기서 또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동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연결하는 접점을 언급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로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을 떠받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동정녀의 탄생, 이 부분을 믿지 못하니까 이것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혹은 문화로 덮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소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계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2022년 12월 달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미국인들 가운데 4분의 3이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흥에 그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종교와 관계없이 미국인의 75%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인의 84%가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인의 60% 정도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미국인의 4분의 3 정도는 이 성탄절날 전혀 성탄절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17일 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어 신문인 더 코리아 헤럴드에서 어떻게 한국의 크리스마스가 유흥의 날로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메리 메이킹이 됐다는 겁니다. 메리 메이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고 웃고 술 마시고 떠들고 노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메이킹.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죠? 메리, 강아지 이름 아니고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는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것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우리나라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메리 메이킹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유수한 대학에서 학교 안에 학사 일정을 만들 때 달력 같은 곳에 부활절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이 땅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거대한 담론을 제외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이 날을 본래적 의미와 상관없이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대목일 수 있고요, 피곤한 분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쉬는 날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왠지 들뜬 날이고, 아이들은 받을 선물에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요, 그 자녀를 둔 부모는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야 되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념일이 많아 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한 이 날이, 너무나 기뻐야 될 이 날이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가 마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성탄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 전반부를 보니까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세 가지를 빌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복음서를 보면 두 권의 책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남자인 요셉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여자인 마리아의 시각에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 낳으실 때 이 아이가 낳는 과정을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도 역할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이 들렸으면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돼요. 평안하지 못할 말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자매님들이 들으셨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뭐야?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성령으로 가졌다고? 아직 태동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가졌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어. 남자분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놈이야? 요 관점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기술하는 관점이 누가복음이고, 어떤 놈이야? 요 관점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들은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한 나심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법적인 구속력이 강한 약혼이었어요. 이 약혼을 깰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쓰거나 아니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약혼 문화라는 것이 여성분들은 12세, 13세쯤 약혼합니다. 남자들은 18세쯤 약혼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약혼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은 절대로 동거하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합방을 쓰면서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년간 약혼 기간을 갖느냐? 그럼 왜 그러는 거냐면 여성분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동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본 남편 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1년 안에는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요. 그 여인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4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형이에요. 세 번째는 단수형, 네 번째는 교수형입니다. 첫 번째로 갈수록 가장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약혼한 관계에서 부정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를 적용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집안의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마리아 입장에서 그는 정말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 여인에게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 오빠라고 했겠죠. 오빠 할 얘기가 있어. 요셉은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부터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사랑하지. 아 정말 사랑하냐고? 정말 사랑해. 이때부터 왠지 공포가 물려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그럼 내 말 믿을 수 있어? 아니 믿지. 진짜 믿을 수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야 돼? 아 믿지. 여러분 너무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나 임신했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놈이야? 성령으로 잉태됐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낳는 거래. 그분이 하나님이래. 이 이야기를 남자분들이 들으셨어요. 어떠시겠어요? 딱 이 반응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요셉은 알았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순결한 여인인지. 아마 제 생각에 2가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 너무 몰입한 나머지 살짝 이상해졌구나. 두 번째, 원치 않게 어떤 큰 사건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내적인 내상을 입었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이 일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 가운데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고 자기 안에 상처도 있고 또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이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는 그 날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점은 요셉은 이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기보다는 믿어졌습니다. 그게 은혜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반신반인이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마치 제우스가 여인과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헤라클레스가 나왔듯이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비유적으로 해석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가까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느낌 좋으라고 감성 좋으라고 비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늘을 뚫고 수직으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지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다. 김영복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살갗을 입고 오신 것이다.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의 살갗을 입고 오셨다. 마치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닿자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듯이 한 순결한 여인 가운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닿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역할을 옆으로 제쳐놓고 자신의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기 손에서 벗어버리고, 자연의 거대한 장갑이라는 것은 남녀가 합하여 아이를 낳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장갑을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다. 창조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이해됐다면 이해된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22장에서는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찬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셨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접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간 성령의 음성이 없었어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성령의 어떠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 딱 열어졌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을 뚫고 내려오셨어요. 더 이상 누군가 입을 통해서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뚫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적인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놀라운 영적인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단순히 오심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우리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우리를 아예 새겨 넣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인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야훼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 그러면 자꾸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아예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답니다. 사단의 공격, 본진으로 들어가 아예 결정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순결한.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 명령이 이미 마침표를 찍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법에서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라는 것이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가 다 죄예요. 죽을 죄입니다. 생각으로 한 죄나 마음으로 스쳐간 것이나 행동으로 옮긴 거나 다 죄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선언에서 피해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죄가 없는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대신 속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인간이 대신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100% 신인 그분께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흠이 없는 피를 우리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경훈, 제 이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주씨에다가. 네. 근데 제 딸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딸 하나 아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제가 대법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편지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제 딸은 사형에서 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요? 왜요? 대한민국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영원을 가르는 그 죄, 그 죄에 대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법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근데 그 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부활절이 아니에요.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지만 온 우주가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놀랐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C.S. 루이스는 다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대체 지극히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고 할 만하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서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십니다. 끊임없이 내려오세요. 우리가 어느 밑바닥에 누워있든,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든, 우리가 어떤 수렁에 잠겨있든 그분은 그곳까지 내려오십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표현을 이제는 다이버에게 비유합니다. 다이버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 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검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리로 빨려든다. 그러나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러 내려갔던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다. 마치 다이버가 수면을 알 수 없는 그곳을 첨벙 들어갑니다.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기가 찾기를 원했던 것을 바닥을 뒤져가면서 찾습니다. 그걸 찾아서 올라올 때 허파가 터질 것 같은 거죠. 너무 깊게 내려가서. 하지만 숨을 헐떡이는 그 마음으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그 손에는 그가 그 안으로 뛰어들 때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올라온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영혼. 그곳에는 물이 뚝뚝 흘러내린다. 세상의 온갖 죄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섞여 뚝뚝 흘러내린 채로 그분은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또한 너무나 슬픈 날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날은 그분의 생일이지만 우리의 생일이기도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상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그 상쾌함, 성육신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구원자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 아누,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은 어떤 거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이 아하스 시대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합해서 남유대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남유다는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역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너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그 불가능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함께하셨죠? 성막에서 함께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함께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등만 살짝 보여줘요. 살짝 보여준 등을 보고도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성막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하다, 이것이 성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 자체가 거주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막은 주 기능이 뭐죠? 죄를 속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임마누엘로 오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성막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만들어, 성막의 기능이죠. 깨끗게 만들어 내가 너희 안에 좌정하겠다. 너희를 성전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약의 성막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심으로, 거처 삼아 주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놀라웠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들었으면 뒤로 자빠질 사건입니다. 자기는 등만 봐도 감당이 안 됐는데 우리를 아예 처소로 삼으시는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편에서의 반응만 남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 편의 결단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최초로 이 말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아들의 이름도 못 지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삶의 모든 것을 재배치하듯이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재배치해야 할 줄 모릅니다. 임마누엘을 위하여.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하다가 곰을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만나시면 생각하지 마시고 냅다 뛰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곰을 만났는데 어미곰과 아이곰 사이에는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어미곰과 아이곰 사이에 서는 순간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사이를 어미곰은 참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매 순간이 그렇게 평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중에, 그 사이에 세상의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절망이든 어떤 상처든지 간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분명한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그분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아예 새겨버리셨어요.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내 이름이 예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왔단다. 오늘 우리는 그 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삼위 하나님 그분이 하늘을 뚫고 우리 가운데 수직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낮은 자리, 그 죄악의 바닥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하셨습니다. 이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메리메이킹 하며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만큼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들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된 날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 다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